우리가 예레미야 40장 넘어서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하난과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지요.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유다 사람들은 굳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죽인 사건 때문이죠.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으니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갈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표면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본심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도망치지만 그 말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참고 기다리시다가 사실은 징계를 내린 것인데 그것이 싫다고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있다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은 아마 다 구약 성경에서 빠질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 속에 보면은 피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요하난과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한다. 글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살핀다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교묘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혹은 답답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석절을 봅니다. 4절,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4절, 5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8절로 가서 읽으십시다. 자,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우리 8절로 갑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4절, 5절, 8절 읽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모습과 조상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살펴보면 과거의 유다의 조상들이 살아오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모습이나 지금 유다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 현재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자기들의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그 징계에 따른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거나 혹은 유다 땅에 남아있지만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싫은 것이죠. 싫다고 한다면 그 싫은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조상들의 길을 이들도 그대로 다시 밟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삶이 편안해지기만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싫은 만큼 그 징계를 받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의 감정과 너무나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뜨거운 관심과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잘 살피시면서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데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20번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예외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갈 때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들을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것이죠. 조상들이나 애굽으로 도망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다 보실 때 혹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내 믿음의 모습이 분명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제대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내미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아멘. 이 9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쫙 도망가서 애굽으로 갔지만 결국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보려고 장소를 바꿔보거나 삶의 모습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새 출발, 새 마음으로 뭔가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 인간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과거를 어떻게든지 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피했다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버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그를 추종했던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자신들의 조상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애굽 땅에서 다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되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 애굽으로 피했던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결국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잊으니 다시 실수합니다. 현실과 그 땅에 자꾸 동화돼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면 뭐합니까? 오히려 죄와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애굽으로 도망간 요하난과 그 유다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잘못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피난간 요하난과 그 유다 사람들, 그 결국 본질은 하나님의 징계가 싫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싫었다면 왜 자기 자신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부터 살피고 그 원인을 없애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징계는 싫고 삶은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 바른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